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을 또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향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반영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많은 이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누구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들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고 많은 돈을 주고 이름을 짓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목사님에게 부탁해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저도 몇 사람 이름을 지어줬는데 장명비는 안 주더라고요. 하여간 제 이름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셨어요. 김도명 목사님이라고 한학자신데, 영화 영자 올레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그런 뜻에서 영화 영자 올레자. 그래서 제 이름 참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데, 좋은 이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름값을 못한다고. 이름값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름값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름값은 하고 삽시다. 이름이 좀 안 좋아도 부모님이 좀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부모님이라 가지고 이름을 잘못 짓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도 이름이 별로 안 좋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을 바로 살면은 그 이름이 저절로 좋은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모세, 본래는요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뭐 이름 좋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름입니까? 죽을 영혼 물에서 건졌다. 근데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니까 자기 민족을 죄에서 건지는 사람이 된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이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이름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이름도 있죠. 저는 조영래 목사라는 이름이 있고, 장로님들은 또 장로라는 이름이 있고, 또 권사님들은 권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안수 집사, 누구누구 권사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이분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이름대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이름값을 한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이름값을 한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그 이름이 빛나는 그런 이름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이 면류관은 본래 왕들이 쓰는 왕관이 면류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씌워주는, 머리에 씌워주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으로 짓지 않았을까? 얘야,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스데반은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서대반 집사님이 만일에 잘못된 삶을 인생을 엉터리로 살았다면은 아마 그 이름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자녀들 이름을 뭐 요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요셉이라든지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는데, 뉴스에 어제 김요한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뭐 황요셉이라는 사람이, 황요셉 목사님 있으니까 안 되겠네. 박요셉이라는 사람이 강도짓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이름이 참 욕된 이름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일에 이 서대반 집사님이 만일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정말 엉망으로 살았더라면 그 이름이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서대반 아이고 웃기고 있네, 멜루간은 무슨 멜루간이야, 개털모자도 못 쓸 인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아니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성도 어디 갔어요? 김성도. 김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은 드럼만 치고 가버린 모양이네. 또 뭐 은혜, 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예? 아멘.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부모님이 이름을 잘못 지어줘가지고 말자, 끝자, 뭐, 이런, 좀 안 좋은 이름이 있는 사람을 오셔야 제가 장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명비는 알아서 주시면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신중하게, 엄마가 아마 신중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져준 것 같아요. 근데 성이 임시요. 성이 임시. 항상 임신 중이에요, 그 친구는. 치국이도 있었어요, 치국이. 네팔 선교사로 갔는데, 성이 김씨요. 김치국이요, 맨날. 김치국만 마시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애는 신자가 있었어요, 여자친구인데, 신자. 신자로 살아라고 이름 줬는데, 성씨가 배씨요. 배신자요. 혹시 그런 이름이 있으면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서대반은 정말 이름 그대로 면류관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 오늘 7장 45절부터 54절부터 60절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님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대반 집사님의 모습은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우리는 순교에 대해서 아주 어떤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순교는 무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러나 순교의 신앙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할렐루야. 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순교의 모습입니다. 또 순교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곳에도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우리 김재곤 목사님, 그 외할머니가 6.25 때 그것도 동네 사람들한테 좌파들, 그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숙청하냐면 목사들을 숙청하고 기독교인들을 숙청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신론을 유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부터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동네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근데도 그 집사님, 그때 윤일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데 뒤에서 죽창을 찔러가지고 그 예배당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두함교회라고. 거기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몇몇 분이 그 기념 비석 세우는데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직접 붓글씨로 써가지고 보낸 그런, 근데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순교의 피가 흘러가지고 그 자손들 가운데 목사님이 21명이나 나오고 의사들도 나오고 많은 그 순교의 피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순교자의 교회다. 기독교회는 순교자의 교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융성은 순교자의 피 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는 순교의 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한국 교회 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한 15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교회의 유래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고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음의 그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했는가?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흘린 순교의 피, 초대교회 성도들이 흘린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국교회는요, 선교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 우리 가까운 동남아 나라 가운데 태국이 있는데요. 이 태국은요, 한국의 2배가 되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국 교회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순교의 피가 이 태국에는 없고 우리 한국교회에는 순교의 피, 순교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영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초창기에 목회하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요, 밥을 굶어가면서도 정말 우리 밀양교회 제가 어릴 때 우리 최동규 담임 목사님 보면은 8남매가 있는데요. 그 8남매를 데리고 방 한 칸에서 그냥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말 순교자의 그 영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봤어요. 근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 임지를 정할 때 보면은 저한테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그 교회는 사택이 어떻습니까? 뭐 그 교회는 사례비를 얼마나 줍니까? 그거부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는 뭐 원산도 갈 때도 사택도 안 보고 갔고 사례비를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갔고 홍남교회도 갈 때도 그랬고 가보니까 말 키우던 집을 개조해가지고 사택 만들어 놓고 막 방이 이렇게 쭉 일자로 그냥 부엌, 방, 또 이거 미닫이 문 하나 해놓고 방 그랬더라고. 근데 가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또 하나님 좋은 사택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뭐 한내교회 올 때도 송천홍 목사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사택 좋다고 그러더라고. 2층이고 좋다고. 와보니까 좋기는 좋더라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사례비도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왔어요, 그냥. 근데 요즘 우리 젊은 교육자들 가운데서는요, 임지 물어보면서 뭐, 사택은 어떠냐고, 뭐, 사례비는 얼마 주냐고. 이 순교자의 영성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직업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직업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순교는요, 인생 폭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순교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왔다가 어차피 한 번 죽는 법인데,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확실하다면, 순교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 순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예수 잘 믿고 복음 잘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순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영광스러운 줄 알고 순교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밝은 모습으로 복음 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순교도 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내가 막 순교하려고 순교의 자리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서대반 집사님이 임종할 때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느냐 하면은 54절 5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공회원들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공회원들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놈 돌로 쳐 죽이라고 막 발악을 하면서 서대반 집사님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피투성이가 된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막 코피가 터지고 막.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서대반 집사님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외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있다. 인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하늘을 향해서 보니까 서대반 집사님의 눈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서대반 집사님의 눈에 하늘 영안이 열리면서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앉아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종 서대반이 순교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 11월 달인가 월드컵 하는데요. 만일에 손흥민, 우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막 드리블 해가지고 독일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막 드리블을 해가지고 한 골 딱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고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러겠지 막. 그거 지금 그 장면에 예수님이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서대반 집사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손에는 서대반 집사님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오면은 그 서대반 집사님의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 인생 왔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요. 예? 다른 사람 다 면류관 받고 있는데 자기는 저 한쪽에 찌그러져 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다니면 되겠어요. 면류관을 받아야지. 아멘. 예, 천국에서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이번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주님이 예비한 면류관 받는 천국의 스타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토너가 마지막 결승의 테이프를 끊고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 막 코치와 감독들이 막 나와가지고 수고했다고 막 어깨를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발을 주물러주고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 예수님이 지금 서대반 너무 수고했어. 너 멋지게 살다 왔어. 너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서대반은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좀 더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즐기고 살다 갈까?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정말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 상 받고 국무총리 상 받고 뭐 심지어는 시장 상 받고 이러면은요 대단하게 여기고 막 그러면은 막 감사연금 막 100만 원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하늘의 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의 재림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건 진짜 중요한 기출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재림의 목적은 뭐냐? 상주로 오시는 거예요. 상주로. 아멘. 상주로 오시는데 상 받아야지. 아멘. 예수님이 상 주시려고 재림에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은요, 불신자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은 성도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상 받고 있는데, 김건사님도 상 받고, 박건사님도 상 받고, 권건사님도 상 받고, 김건사님 아까 받았지. 이건사님도 받고, 다 받는데 나는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박수만 치고 있을 거예요? 나도 상 받아야지.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왜 오신다고요?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줄 상이. 상 받을 것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책망만 받고, 야, 너 한내교에서 오이코스 초청 축제할 때 초청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할 때 너 뭐 했어? 너는 맨날 놀러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그랬지? 그렇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그때 오이코스 캠페인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오이코스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그렇게 찾아가고 선물하고 기도하고 참 잘했다. 내가 너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흐뭇하고 기뻤다. 여기 있다, 상 받아라.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의 믿음이 상 받는 믿음이 돼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상은 뭘 받냐고 그러는데, 상 받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받을 것을 믿는 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상을, 주님이 주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핍박받고 죽을 일을 몇 번이나 당하고 곤장을 40에 하나가만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항상 상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는요, 바울이 아이고 혼자 죽을 날이 가까운데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1년만 더 살 수 있을까, 막 전전긍긍하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안 죽으려고 발악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이제 몇 날이 있으면은 내가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져 가지고 죽을 것을 알고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며칠 있으면 지금 단두대에서 목이 땡강 날아갈 그런 순간인데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웠다.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는 상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욕심, 헛된 목표 가지고 살지 말고, 예? 하나님께 쓸 때 상 받을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서대반 집사님의 신앙과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그렇게 상 받는 삶이 되었느냐? 예. 어떤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은 그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로는 성화된 인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따라해서 성화된 인격.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인내하고 성화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인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만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 아멘.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복음 전하라고도 우리를 남겨두셨지만은 우리를 아직까지 주님이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 닮아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오라고.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서대반의 모습은 서대반 집사님의 얼굴은 무엇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사랑으로 베풀 줄 알고 섬기고 이런 분, 이렇게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산 분들은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천사 같아요. 천사. 우리 김자물 권사님 얼마나 천사 같아요. 아멘. 예.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혈기 안 부리고 사랑으로 정말 섬기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사신 분들은 보면 얼굴을 보면은요 천사 같아요. 우리 한역교회 권사님들이 다 천사 같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근데 막 세상 사람들 욕심 부리고 막 악쓰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도 봐봐요. 막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마귀 할멈 같아. 마귀 할멈. 얼굴이 막 찌그러져가지고 시급해가지고 막 금방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아. 막. 근데 이 서대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얼굴을 보니까 막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그 얼굴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천사같이 생겼네요 그렇게 하고. 왜 안 해요? 네. 얼굴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막 30대는 형사 같다고 그러고 막. 요즘은 가면 가끔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더라고. 하여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을 가진 스데반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받은 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요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조금 나은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준 대로 받으려고 그러고 받은 대로 주려고, 받은 대로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사랑. 아멘. 네.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들에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아멘. 맨날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대로만 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네가 한 만큼만 내가 한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 받은 것보다 더 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베풀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요. 그걸 다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베풀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억해 하셨다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으로 지극히 어린 소자 하나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신대요. 아멘. 그리고 상 주신대요. 상.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상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복음 증거이다. 복음 증거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오전에 다 했기 때문에 또 뭐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래 하면은 이제 또 이제 삼청천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다 많아지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날 동안 더욱더 주의 복음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어린 딸과 부모님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딸은 비록 어린이였지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어머니는 보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한내교회에서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을 해가지고 교회 나오라 해도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쇠약해져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급성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아이가 얼굴이 캥해지고 헐쑥해지고 눈이 들어가고 막 고침받을 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아이의 마지막 그 가는 길을 병상을 지키고 있는데 딸애가요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서 딸아이가 아빠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조금 후면은 죽을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해가지고 천국 가도 면류관에 별이 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빠,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제 말을 듣고 아빠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세워주는 면류관에 저 면류관에도 제 면류관에도 별이 달릴 것 같으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아버지가 딸아이가 정말 순수한 얼굴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딸아이 얼굴이 환해지고 며칠 후에 정말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아이를 통해서 그 아빠가 구원받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값 하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놀린다고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예수쟁이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쟁이요. 아멘. 여러분 장사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물품 막 자랑하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쟁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아멘. 그게 바로 이름값하고 사는 삶이죠. 어디 가면 맨 그냥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은 얘기나 하고 어디 재밌는 거 구경 간 얘기나 하고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뭐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의 관심이 정말 예수 이름 높이고 복음 전하고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멸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름값 하고 삽시다.